우리 지난 1월 1일 날도 우리가 2시 타임 우리 글로벌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갑절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혹시 또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뭡니까 시작? 에? 뭐라고요? 에? 크게 그 중간이고 전체적으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승리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중에서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승리케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승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승리는 바로 안 되는 거 되는 거, 아픈 것이 낫는 거, 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 묶였던 것이 풀리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모든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바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환난, 역경, 시험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가는 것, 오버컴, 극복해 나가는 것이 또한 승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승리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하고 풍부에 처할지도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 경우는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기도했겠죠. 또 중보기도 했을 겁니다.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인들이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다며 하고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날 정말 위생상 안 좋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말년에 나이 들어서 그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만 감옥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을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죠.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런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여건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 뚫고 나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승리는 그것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환경, 여건, 조건을 이기며 나가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한쪽만 요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뽑아서 승리, 기적, 역사, 축복, 잘 되는 거, 큰 부가 오는 것만 승리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충만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의 반쪽만 우리는 설교하거나 믿거나 그것만 취하지 마시고 진정한 승리는 뭔가 우리는 진짜 성경 원문 그대로 본문 그대로 문맥에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거, 기적적인 거, 잘 되는 거, 돌파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건, 환경, 시험, 조건이 안 좋아도 뚫고 나가는 거, 견뎌 나가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려워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거, 이것이 승리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뿔을 높여주시고 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2015년도 갑절을 얻는 해, 따라합니다. 갑절을 얻는 해. 기대하시라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사야 1042페이지 교독하며 주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7절 다시 시작.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리하여 그들 아멘. 갑절하지 말고 배나 얻는 해 따라하면 배나 얻는 해. 아멘. 2015년도 새해죠. 아직 새해 마음 기분이 남아있죠. 좋은 한 해 2015년도 2014년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지 바로 1시 몇 분에 인터넷 검색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1위가 뭔가 제일 톱 뉴스가 뭔가 봤더니 1위 사건은 바로 남편이 아버지가 새 모녀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게 1위예요. 장모 씨라는데요. 이분은 인류대학 나왔고 지금 서초동에서 중대형 아파트 살고 있답니다. 3년 전에 실직했고요. 집 담보로 5억을 빼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아내한테만 알리고 자녀한테는 회사 다닌다 하고 고시원에 가서 컴퓨터 펴놓고 주식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2억 7천을 날렸답니다. 실망해서 아내를 죽였어요. 그 두 딸도 죽였어요. 이해 안 되죠? 지가 막 죽여. 지가 죽여야 돼? 가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10억, 11억 되는 아파트랍니다. 팔고 또 통장에 3억이 있답니다. 아내 통장에. 그럼 빼면 빚 갚고 빼면 9억, 7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있다는데 어처구니 없이 아내 죽이고 두 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똑똑한 머리, 인류대학 나온 머리가 막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소식도 들었고 또 자기가 주식 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이도 꽤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직 7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실직하고 주식에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여요. 이해 안 되죠? 지 목숨이야? 왜 죽여? 그리고 아직 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살리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염려, 근심, 두려움 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 우리 뉴스를 듣고 사람 불경기대 뭐 경기가 어떻고 무슨 살인 사건, 테러 사건 다들 듣다 보니까 그 예언을 듣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예언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정적인 예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쌓인 게 있어갖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마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 따라하는 평안.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들 범죄해서 나쁜 것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이스라엘 없는 걸로 하겠다 그냥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평안이래요. 근데 평안을 영어로 번역 어떻게 했냐면 prosper, 따라합니다. prosper.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항상 프로스퍼로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형통,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프로스퍼, 형통, 잘 되는 것이라는 거, 잘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뭐라고요? 형통 혹은 평안,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건 때문에 재앙 혹은 해함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면 그 생각에 자꾸 빠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자꾸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 혹은 형통, 프로스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곳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 자꾸 들었어요. 자꾸 생각했어요. 그래서 쌓인 것들 자꾸 빠져나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형통이요, 잘 되는 것이다. 자꾸 듣고 말 선포할 때 자꾸 정화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다. 시작. 재앙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따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꾸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것인가 아니면 이때까지 상황을 보고 또 뉴스 듣고 내 마음에 쌓아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요. 또 마음에 자꾸 쌓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똑같아요.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자신에게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습니다. 올해는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상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 해가 될 것이요. 능력 대신에 우리의 몫이
몫으로 말미암아 몫을 취하게 돼서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해가 될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한 해.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한 해, 좋은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 70년 동안 범죄와 우상 숭배,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 범죄 때문에 70년 동안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뭐가 다시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밀물이 다시 충만히 차왔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나 이러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지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를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혹은 십자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형통함을 받고 잘 되는 것도 결국은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저주는 그에게 돌아가고 복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만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고난의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은 다음에 이사야 58장 59장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지적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회개, 완전한 회개가 될수록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결과 이사야 6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내려졌고 61장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런 놀라운 사역을 베풀어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회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신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이러한 회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 금식을 40일 했기 때문에 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했더니 먹시도록 기도했더니 졌다.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역이 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역을 진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7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것은 주님 때문이십니다. 이걸 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때문에 이사야 61장 7절 이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이 꼭 이스라엘이 받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었고요. 범죄 때문에 바벨론까지 쫓겨갔고 고난당했고 수치당했고 그죠? 나라가 망하고 다 많이 죽었고 몇 명 5만 명이 남은 자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이 다 빼앗기고 나라가 짓밟혀서 여자들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이러한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합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너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다시 높여진다는 뜻이죠. 손가락질 받고 흩어져 가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저것들 유대인들
구두쇠 같은 것들이 그냥 아유 잘 죽었다. 이렇게 수치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줄 것이고 능력 대신에 목이라는 것은 유산이에요. 영어로 inheritance. 유산.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산은커녕 땅 한 평 아니야. 다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유산이야. 근데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유산을 배나 얻게 된대요. 그래서 즐거워한대요.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보세요. 6절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후에 뭐 일 안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재물을 갖고 와서 그걸로 먹고 산대요.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로서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예언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취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죠, 그죠? 미래에 일어날 것만 아니라 지금 임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7절만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는데요. 또 능력, 손가락질 능력 대신에 유산을 받아서 즐거워할 것이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년에 수치로 찌그러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배나 받아서 피어나야 되겠습니까? 피어나야 되겠죠? 말년이 더 좋아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었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한 두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했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너무 어쨌든 밧세바를 너무 이쁘게 보고 불러들여서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큰 범죄는 우리야,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를 갖다가 이 사건이 저지러 놓고 우리야 덮으려고 군인인데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막 집에 가서 특별히 휴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아내하고 잤기 때문에 그 씨는 당연히 우리야의 씨를 덮으려고 그랬는데 안 통하니까 워낙 군인 정신에 투철한 내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지세우겠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글로 파송해버려라. 그리고 전진했다가 후퇴할 때는 촥 너희들만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못 빠져나오게 해서 적의 공격을 받아 죽게 하라. 이렇게 살짝 비밀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를 하고 자살했겠습니까? 자살한 게 아니라 못 살았죠. 범죄하고 나서 편한 게 아니라 아이고 밧세바를 취했으니까 내가 좋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심령에 더 부담, 안 좋은 일 계속 있어요.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시도 씁니다. 시편 32편에 마른 땅에 마른 뼈에 가문같이 막 내 뼈가 마른 아이다 그랬죠. 그런데 괴로워하다가 회개는 직접적인 건 안 했어요. 괴로워만 했다가 그런데 나단 선자가 그를 차지해서 처음엔 부드럽게 비유로 말하다가 기적했어요. 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장은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든 거고요. 12장은 나단이 찾아와서 회개하도록 탁 찔린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즉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다윗이 끙끙거리고만 있어. 끙끙거리게 괴로워하고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탁 지적하고 회개케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는 하셨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한 겁니다. 고백했어요.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징계는 받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 사함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이 죄는 용서해 주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하도록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징계? 근데 보니까 주로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밧세바를 범한 죄를 더 크게 맨날 설교하고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아를 죽인, 그죠? 빼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네요. 뭐 두 개 다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취해서 빼앗아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를 아주 크게 보신 겁니다. 그 범죄의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그때 낳은 아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후에 나단이 예언한 대로 다윗은 아내가 막 9명인가 11명인가 그래요. 따라하지 마세요. 자막 나가죠. 그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백주에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 밧세바를 불러서 또 하나의 아내로, 정식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대요. 악해서 나단 보내서 회개케 하고, 징계는, 죄는 용서하지만 여호와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 징계 받아라. 받았어요. 그때 잉태한 아들이 죽었죠. 후에 또 나머지 징계는 다 받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만 하면 너 나쁜 놈, 그냥 바세바가 그래 이쁘게 보이더라도 그래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생각만 하면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다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가득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또 아내를 삼아서 동침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은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넷째 아들이래요. 근데 이름을 왜 솔로몬이라 했을까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범죄한 저것들이 낳은 아들 내가 담이 여해가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름도 뭐라고? 여디디아로 주어라 하고 나단에게 부탁해서 전달해 왔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가 낳은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표현으로 그 표시로 이름도 여디디아로 주신 것입니다. 아까는 11장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징계도 받았지만 이제 12장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시 물밀처럼 들어오게 돼서 그들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름도 여디디아로 해라 하고 이름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한 범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수치를 받게 했죠. 그러나 수치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치를 이제 걷어들이시고 더 좋은 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세바도 여러분 바세바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왜 하필 또 다윗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말하고 많은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왜 그게 보이는 앞에서 시선을 보이도록 이렇게 막 벗고서 이렇게 모욕을 함으로 유혹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역시 바세바도 수치를 당했죠. 우리도 그러던데 거기 사람도 안 그렇겠어요? 하필 그때 궁전 옆에 살면서 왜 그 모욕을 갖다가 밤에 안 하고 낮에 또 이렇게 다 벗고 했나? 그런 말 숭덩숭덩 많이 했겠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수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긍휼과 자비, 수치를 시절되는 그 일을 바세바에게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낳게 하고요. 그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됐잖아요. 그죠? 넷째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바로 바세바예요. 바세바. 메시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누구를 통해서 났다고요? 바세바를 통해서 났다. 바세바는 거룩한 족보에 영원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치를 좀 당했지만 이 바세바 아들이 왕되게 하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수치 대신 보상을 배가 아니지 그 이상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백한 죄가 있어서 수치를 당해서 어려운 기간 당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수치를 제거하시고 이제 수치 대신 뭐를 주신다고요? 보상을 배나 줄 때가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많은 경우는 이만한 잘못이 되게 보면 말이 돌다 보면 몇 배, 몇십 배, 그죠? 요즘 인터넷 아니면 뉴스 한번 찍혔다 하면 뭐 저는 조연아가 잘못했지만 대한항공 그 죄가 더 커졌다고 봐요. 뭐든지 한번 비난의 화살을 그래 하면 쏟아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수치죠, 창피. 내 조연아가 자살 안 할까봐 내가 다행이야.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해. 앞으로 대한항공에서는 일 못할 것 같아. 할란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이 수치 이스런 일을 당하면 더 불어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이제 수치를 대신 씻어주시고 바로 여러분에게 보상을 배나주시는 때가 2015년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씻어주고 보상을 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 채찍 맞았고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피를 흘려서 근데 수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로 수치나하고 막 욕하고 침 뱉고 침퇴 뱉 응? 사람은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 침퇴 뱉는 거죠. 앞에다 침 뱉고 또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 그래도 육신을 입었는데 벌거벗기잖아. 벌거벗겨. 수치 있는 수치는 그 당시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치는 한꺼번에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 당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조금만 눈 조금짜리 왜 째려봐 하는 사람 죽이잖아. 무시했다는 거예요. 수치는 다른 육체적인 뭐 가시에 찔림 받고 이런 것보다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 당해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말하고 수군거릴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치를 받으시면 바로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받은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을 죄, 허물, 실수, 실패 때문에 받은 수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수치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바로 2015년도가 그 때입니다.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거, 안 믿는 자는 그냥 수치대로 살아갈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수치, 나를 위해서 수치 받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여러분에게 걷어가시고 배나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뭐라 그랬죠? 목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유산이라고 했죠. inheritance.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도 적어. 많이 죽었어. 많이 죽고 남은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땅을 더 많이 찾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수치만
수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목, 유산을 능력, 막 손가락질 대신에 이제 몫으로 여러분에게 주게 하사, 받게 하사, 여러분이 즐거워하도록 하는 한 해가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높인다든지, 주의를 높인다든지, 칭찬을 받게 한다든지, 존경을 받게 한다든지, 타이틀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더 증가시켜 준다든지, 어떤 것이 갑자기 무슨 재산이 하나 생긴다든지, 갑자기 땅 찾았다고 시골에 땅이 하나, 조상의 땅이 그런 일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려주세요.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긴다든지, 우리도 어디 전화 왔어요. 쉬면 보험금 찾아가라고 돈이 왔어요. 할렐루야. 빨리 찾아가라고. 빨리는 아니에요. 1년 내로 찾아가라고.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인데 왜 안 찾아가냐고. 나 생각지도 못한 돈도 막 생겨요. 아멘. 뭐 보상금이 나온다든지. 저 이번에 보상금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몫으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2015년도 첫째 뭐라고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죠. 하나님께 주신 한 해. 또 여러분이 받을 능력 대신에 몫으로 기업,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 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이 일을 2015년도에 반드시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치는 없어지고 보상을 받고 몫이 나게 오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해서 즐거워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다다다다. 주여 카바바.